주보를 저처럼 이렇게 적어보세요. 예? 왼손으로 딱 한번 잡으시고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정 승리의 삶. 한 번만 더요. 시작. 재정 승리의 삶. 한 번 더 하실까요? 재정 승리의 삶.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가 재정을 다루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리 중 핵심이 누가 주인인가 라는 주제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음의 세 가지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재정을 다루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정이 부족해서 가난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족하다 못해 이제 신용 불량이 되고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기가 어렵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최악의 경우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이제 은행과도 거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람끼리의 금전거래도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면 아주 이름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를 겪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재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을 중심으로 재정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게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을 다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 쓰촨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쓰촨성은 지진 때문에 비참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관광 안내원이 관광객들을 어느 한 곳으로 안내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묻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즐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볼 것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량하지 않습니까? 지금 60m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그대로 붙여 있습니다. 지진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그 아름다운 풍광이 마을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꺼지고 옆에 있는 산이 무너져 내려서 몇 메타를 덮어버렸냐면 60m를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구조를 하다 못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마른 땅 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딱 들어간답니다. 거기에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여러분, 지진이 났는데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동네, 다른 마을, 다른 집들은 60m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 집은 유일하게 이 근처에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막 대답을 한답니다. 그 관광안내원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이 집은 기초가 남다르게 넓고 강하고 튼튼했기 때문에 지진을 만났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은 집입니다. 집이 좀 초라하더라도 기초가 든든한 집은 지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야말로 얼굴이 참으로 부끄럽게 되는 그런 재정의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지진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남아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진이랍니다. 한 번의 지진이 몰아쳐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진이 여진으로 몰아쳐 올 때, 지진 때 지탱하고 있던 집도 여진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지진을 만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기대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지금과 같은 지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런 인생의 아픔, 이런 거 겪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세월에도 인생에도 지진 버금가는 여진이 또 몰아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다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심령을 열고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본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재정을 다루는 일에도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1부터 시작. 원칙 1,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재정의 공급자는 귀신, 사람, 회사,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을 치랄 때 물과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람을 공급하셨고 다윗에게는 동지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세금을 공급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미망인 과부에게 기름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을 통해 가르치신 원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세 번 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귀신이 내 재정의 공급자라고 믿는 사람은 복채를 마련해서 그 귀신에게 가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내고 그리고 사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내 재정의 공급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그만두게 되면 공급이 끊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여주면서 저 참새가 심느냐 거두느냐 농사를 짓느냐, 그렇지만은 태어나서 목숨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마칠 때까지 참새는 즐겁게 지저귀다 가지 않느냐. 누가 공급해 준 거냐? 하나님이 참새를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 그 지혜와 뛰어난 왕권을 가지고 해 입은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더냐? 제 스스로 걸음을 만든 적도 없고 제 스스로 어떤 도모한 적도 없지만은
백합이 아름답게, 그 솔로몬의 왕복보다도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더냐? 누가 도대체 백합을 피게 한 것이며 누가 도대체 저 새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냐?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재정의 공급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고 사람 앞에 아주 이상한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장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 회사, 직업, 사업장, 이건요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젊어 소시 쪽에 열심히 일할 때는 나에게 수입도 있었지. 근데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재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저랑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공급자가 누구냐? 너의 젊음이 너의 공급자냐? 그러면 너의 젊음이 사그라지면 너는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백합을 보든지 새를 보든지 봐라. 저 짐승, 저 식물, 저 꽃도 공급을 제 스스로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내 젊음이 다 지나가고 내가 직업이 없고 내가 직장이 없고 내가 일터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단지 지금 통로만 바뀌었거나 통로가 조금 막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주 아름답게 이제 잘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로 하루하루 살던 그런 아내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남편 그립고 남편이 안타까워서도 울지만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웁니다. 아이고, 이제 누가 나를 먹여 살려줄고 누가 나를 도와줄고 누가 나를 부양해 줄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자매님, 그 아내는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믿고 산 것입니다. 그럼 그 남편이 우상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통로일 뿐이지 그 남편이 재정의 공급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굉장한 믿음의 훈련을, 그 믿음의 강한 믿음에 필요한 그런 믿음, 신뢰가 있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다 먹고 잘 피어나지 않더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내 사업이 내 재정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내 젊음이 내 재정의 공급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 믿음이 되어서 어쩌면 노후가 초라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나이 비록 8학년 9학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이렇게 믿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지금 막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공급자시다. 단지 지금 이 회사, 이 사업이 조금 막혀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것하고 이렇게 나는 지금 내 사업이, 내 직장이, 그 다음에 나를 돕던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공급자신데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이런 믿음과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내 삶의 공급은 회사로부터 오고 직장으로부터 오고 그 부모로부터 오고 그 남편, 그 아내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 끝났구나, 없어졌으니 끝났구나, 이런 사람의 믿음과는 천양지차의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예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된 재정을 다루는 제1원칙이 있는데,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땅이 공급자라고 생각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라니까요. 그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시작. 원칙이 하나님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제한하는 위험한 장애물이 염려입니다. 염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조를 쓰지 않고 속입니다. 11조를 도둑질합니다.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툽니다. 남의 것을 다룰 때 소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신데 왜 지금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공급이 지금 막혔을까요? 왜 우리에게 공급이 지금 공급하는 그 통로가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고장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고아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버림받은 심령으로 사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영역의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게 수원지가 마르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지가 여전히 창창하게 물이 고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수원지, 거기 엄청나게 고여 있는 물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염려가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시 좀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놓고 여러분의 노후 그냥 뭐 큰 무슨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는 아니라도 그저 내가 끄끄밤 없이 살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염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인색하죠? 내가 이거를 쓰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돈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게 가치가 값이 폭락하면 어떡하나?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인색한지 딱 닫아놓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급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색함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 염려를 거두고 인색함의 문을 탁 차버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베풀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면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면 헌금해야 된다면 헌금에도 용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열어놓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서, 나는 지금 없어서, 그래서 뭔가 좀 물으면 마치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지 못합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나에게 좀 여유가 생긴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톡톡 생활비를 공급할 수 있을 텐데 염려입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고 나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없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질로, 재정으로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넉넉해가지고요, 아주 많아가지고요, 제가 안 도와드려도 넉넉합니다. 여러분,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섬기는 거지. 여러분, 섬기면요, 그 부모님은 그 섬김을 받은 그것이 다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녀에게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부여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 눈을 뜨고 저 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반드시 재정으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넉넉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더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누구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했는데 자기가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어요. 얼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이제 사는, 부산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에게 제가 너무 많은 불효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보니까 제게 있는 게 달랑 10,000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제가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으니까 그 10,000원 가지고 어머니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서 드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처음에 반응이 뭐냐면, 야, 너 뭐 좀 문제가 생겼냐? 어째 안 하던 짓을 하냐? 내 딸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제가 제 재정의 영역에서 제대로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에게 제가 효도를 못한 게 너무나도 회개가 돼서 회개와 함께 어머니에게 이렇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래요. 전화를 끊고 한참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딸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왔대. 찾아와가지고 300 몇만 원이라고 하는 봉투를 들고 와서는 내가 살다가 벨꼴을 다 본다고 그렇게 속색이고 지글지글하게 내 속을 새기던 딸이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설렁탕 한 거 잡수시라고 10,000원을 보내더니 그걸 받고는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대요. 살다 보니까 인연이 이렇게 철이 들 때가 다 있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딸한테 너무 모질게 한 게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 이만큼 그래도 여유가 있는 놈의 걸 저게 살기 어렵다고 그랬을 때, 인연아, 네가 이부 예배 이게 녹화가 되는 건데 이게 좀 부담스럽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회개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운 교회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300 몇만 원을 싸들고 왔다. 이게 실제 스토리입니다. 실제 스토리.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아끼면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내가 더 모아야지, 안 먹고 부모님에게 드리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를 못했는데,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공급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메마른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이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시도를 해보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진짜 부모님에게 재정적으로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6개월 1년을 했는데도 내가 전에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요, 오세요. 정말 오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급을 염려와 인색함 때문에 제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가르치고 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TV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것대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공급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수입은 예를 드는 거예요. 뭐를 드는 거라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듣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돼.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1000만 원, 1억, 20억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요, 지금 매월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렵다 그러면요, 진짜 쪼그라들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수입이 100만 원인데 쓰는 게 150만 원이야. 그리고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하나님의 공급은 100만 원밖에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더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쓰면서 영화도 보고 커피도 처마시고 막 해.
막 해.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 양반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빚을 잔뜩 집니다. 빚을 져놓고는 하나님이 가져가셨대. 더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 불어버리셨대 또.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재정의 지출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무질서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용카드가 있으면 가위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이번 한 달 동안 쓰고 다음 달에 그거를 메꾸지, 그러면 한 달 빚을 연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런 내 수입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쓴다 그러는데 그 지출한 거를 가만히 보니까, 지출한 걸 보니까 파마를 한 달에 만약에 3번 뭐 2번 했다 그러면요, 2달에 한 번은 하더라도 그거를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맨날 볶았다 풀렀다 볶았다 풀렀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영화를 보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떤 자기의 욕구에 따른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양반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문화생활을 못하고 체면이,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것답지 않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수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출을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기본 의무적인 지출할 것만 빼고 난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빚을 갚는 일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갚고 못 갚고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갚기를 시작하는 것은 내 영역이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빚을 8천만 원을 졌대요. 남편이 끌어안고 지내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대.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제 집에서 쫓겨났다. 이 마누라가 보통 깍쟁이가 아니고 보통 참 대단한 양반이 아닌데 날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계획을 쭉 세우는데 보니까 11년 계획을 세우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 경제생활에 꼭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거, 11조, 세금 이런 걸 쭉 빼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구분하고, 세 번째는 요망하는 거, 갖고 싶어하고 소원하는 거, 이런 걸 셋으로 딱 나누더니 그 자매님이 이제부터 자기 남편에게, 여보 11년 동안 이걸 갚으려면 이제부터 여러분, 당신하고 나하고 꼭 의무적으로 써야 할 것 외에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5년 만에 갚았대.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다루기를 결단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막아 놓으셨던, 아니 내가 막아 놓았던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은요, 재정을 다루는 일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이제부터 이번에 내가 가서 해가지고 다음 달에 또 갚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고 막 월부로 끊고 막 할부로 끊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게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 입는 거 그거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더 중요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기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법대로 따라가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번 따라해서 보실래요? 영어 한마디 좀 쓰실까요? 따라합시다. Money is blood. 이게 뭐냐면 돈은 피다,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Blood is life. 여러분, 피는 생명이다. 또 따라합시다. Life is time. 그건 뭐냐? 생명은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 봉급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사람이 열심히 한 달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을 안 갚는 게 아니에요. Money is blood. 돈은 피고, blood is life. 피는 생명이고, life is time. 생명은 시간이에요. 한 달의 시간, 한 달의 생명, 한 달의 피를 바쳐가지고 벌은 100만 원을 내가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먹어버린 거예요. 목을 잘라야 살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에 빚을 갚기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탈취한 그 사람의 피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상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통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돌아서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신실함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갚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 보면 제 평생이 다 갈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이만큼인데 제 남은 삶이 20년일까요? 30년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형편에서 있다 보면 빚을 갚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문은 열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하실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한때 아빠가 너무 철이 없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파산을 경험해서 그래서 이리저리 피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내가 갚아야 되고 갚기 위해서 내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단다. 그때 내가 결단했어. 그래서 아빠는 평생 영화 보지 않고
비싼 데 가서 커피 안 마시고 좋은 옷 안 입고 빚을 갚다가 요만큼 남았단다. 근데 갚은 게 이만큼이야. 근데 아빠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아빠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대로 살다가 삶을 마친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고 생명을 마친다면 그 남겨지는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세상식대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따라 가십시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때에서는 저주를 끊고 가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저주를 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을 제한하지 말라. 아멘. 그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서 못하겠네요. 제가 오늘도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아주 잘 1시간 안에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더 못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고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물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염려 때문에, 인색함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짝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내 인생의 공급자는 내 젊음이 아니다, 내 직장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을 제한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시간은 지나갔지만 죄송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26세 장가를 들고 보니까 형님하고 부모님이 저에게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신데 부모님이나 형님에게 짐을 지어서야 되겠는가, 250만 원짜리 전세를 찾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되돌려 드렸습니다. 되돌려 드릴 때 제 속으로는 조금 떼주겠지. 그런데 부모님이 야멸차게 딱 받아 놓으시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세요? 신학교 입학해서 사는데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 제 인생에 참 추운 때가 있었어요. 너무 그런데 정말 지금도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게 축복의 통로로 제 아내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삶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절대 빚지지 않는 겁니다. 외상하지 않는 겁니다. 슈퍼를 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아예 슈퍼를 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어려워지니까 아예 냉장고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철이 없어가지고 권사님이 제 집에 오셨는데 차를 끓여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안방에 계시는 권사님 못 듣게 부엌으로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막 인상을 쓰면서 차를 끓여오라고. 안 끓여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 돈이. 제 아내가 막 옷을 뒤져가지고 나중에 알은 거는
나오는 거 가지고 우유 한 깍 사다가 한 컵만 가지고 왔어요. 한 컵만. 그리고 권사님 드린 거예요. 그 나는 왜 내 건 안 가져오나? 그래도 그 권사님이 왜 전도사님 안 잡수시냐고 그 자꾸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현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밖에 그냥 있고, 권사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현이가 막 울더라고요. 아니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냐고. 그런데도 제 아내가 가진 삶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외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빚지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라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더라고요. 한 번은 청주에 살았는데 서울 신학교 올라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추운 계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을 해 주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에쿠스를 사주시고 그랜저를 사주시고, 여러분 눈 삐뚤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넉넉하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사기를 당했는데도 공급해 주셔서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외람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춥고 없고 배고파도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모험을 하게 될지라도, 정말 내가 신용카드 때문에 돌려막기 하고 있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그래서 추운 계절을 견디고 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운 계절이 앞당겨지고요, 그리고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의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드릴 말씀은 여전히 많은데 제가 절제를 하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